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로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특별히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은 물론이었고 제자들조차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했던 데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바램과 기대와 상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61절에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떡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62절 말씀에 이렇게 이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6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 곧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이들이 본다면 너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자들이 분명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생명의 떡과 관련된 말씀이 영적인 차원의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오늘 보면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고서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욕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곧 영과 생명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문자 그대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차원의 영토나 국가 혹은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차원의 것,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한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처럼 영적인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중에서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5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떠나고 다수의 많은 제자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 떠나갔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진정 너희마저도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다른 이들은 다 나를 떠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고 대표격으로 볼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68절과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습니다. 다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곧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12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들의 대답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이 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0절로 71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현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며 배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베드로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추궁하는 이들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 곁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이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또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썩어질 양식과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무리들은 아닙니까? 혹 어떠한 희생과 대가도 없이 십자가 없는 헛된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혹 나에게 손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늘 계산하는 자는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예수님을 통해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을 외면치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사명 앞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 달라서 걸림이 되는 그때에도 주님 가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없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